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명절인가 보네요. 오늘까지 명절인가요? 우리 은성관 목사님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미얀마로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명절 끝인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시라 제가 부탁을 했고요. 보이죠? 예, 아주 수염이 멋있어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저게 다 장관상입니다. 또 특별히 제가 특별하게 기대하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아주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 은성관 선교사님은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마 기대에 부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미얀마로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더 많은 새 힘을 얻고 현재 가서도 그 안에 있는 꿈과 열정들, 선교에 관한 꿈과 열정들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선교사님 전해주신 말씀으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제단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명절 끝날에 이렇게 이 시간에 초대해 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초대해 주신 우리 조진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추석 귀경 차량이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오늘을 지나야 이제 추석 분위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석 한 해의 결실을 맞는 이 추석의 둥근 달을 보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저물어가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새로운 신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자신들의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한 해를 저무는 그 시간에 그리고 새해를 맞는 그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와 선교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지구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많이 잡아야 25% 잡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유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2만 3천여 명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을 많게 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15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은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전주 비전대학교에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문인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초로 전문인 선교사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비전대학교 아마 국제학과로 바뀌었을 겁니다. 거기에 1기로 입학해가지고 전 세계 6개 권역, 그 중에 1권역인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비롯한 이 페르시아 지역을 제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보여주셔서 15년 전에 1년여 전 세계 6개의 권역을 다 가보고 이 두 번째 해에 아프가니스탄으로 파트타임 3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은 원래 고등학교 때 혹시 전주공고 출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저는 전주공고 기계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대학교 전문인 선교사반에 입학할 때 그 기계 전공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의 롤모델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토목이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서 제가 토목을 전공하면서 이 선교사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미국과의 전쟁 이후에 2006년, 7년, 8년까지 3년을 파트타임으로 다니면서 이 토목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런 것들을 잘 보았고요.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기술대학교의 책임자로 내정되어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폐랍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한 3년간 배운 현장 선교에 그게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개월을 더 준비하고 비전대 그 다음에 예일교회 파송으로 제가 접경국인 이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1년 동안 난민 선교를 하면서 지역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갑자기 저희 팀이
현지 사역자께서 이제 발각되는 바람에 종교경찰이 이제 끌려가고 우리는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인데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은 처형을 당했고, 우리 선임 선교사는 아제르바이잔으로. 근데 저는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그 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간에는 많은 아픈 사연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잠깐 한 1년의 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 다니면서 이란에 다니면서 정말 목회자, 물론 그쪽에서는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한일장신대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5년간은 정말 열악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훈련하는 그 시간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또 아프가니스탄, 이란, 페르시아 지역을 선정해서 가게 된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6개 권역을 충분히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09년도에 한일장신대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그 입학과 동시에 2010년도에 그 국제 선교 개발 NGO 행복한 아시아라고 이제 제가 같이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뜻에 힘입어서 이제 설립하고 이 일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행복한 아시아는 복음과 사랑으로 행복한 아시아를 꿈꾼다는 목표 아래 통전 선교, 그리고 에큐메니칼 선교, 그리고 생명 살림 선교,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남아에, 특히 캄보디아에 수인성 질병으로 한 해 6천 명이 죽어갑니다. 지금도. 물론 그 6천 명 중에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생명 죽임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그 외적인 적에는 전쟁으로, 테러로, 그렇죠? 아까 말했던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생명 살림 선교로 우물 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물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큐메니컬 선교라고, 우리 행복한 아시아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으면 어떤 교단하고도 선교 협력과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단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주 지역에서도 통합측하고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군소교단하고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또 청소년 해외봉사단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라고 연결해서 겨울 동안에 한 달 동안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을 배낭을 메고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이 5나라의 국경을 오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같이 선교 사역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화, 종교, 역사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숙소도, 나아가는 교통편도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전선교를 그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통전선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과거의 식민지 시절에 복음만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려 했던 그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는 전 세계에 다 틀립니다. 캄보디아는 아까 말했듯이 우물을 파주는 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국은 복음의 접점이 되고 매개체가 되는 거죠. 저희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를 한번 지어줘 봤습니다. 학교를 한번 지어줘 봤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데 저희도 자립이 안 됐는데 이걸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또 그걸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이 우리 주식은 물고기다. 양어장을 지어주면 우리가 여기서 길러서 먹고 그걸 팔아서
미얀마 전 인구가 물고기를 먹으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소득을 만들어서 그걸로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년여의 리서치를 하고 나서 양어장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5년도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 조진현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조언과 그리고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 물론 그거 가지고 큰 부가가치를 내서 짓고 뭐 하는 일은 없지만 그들이 충분히 먹고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교육시키고 조그마한 유치원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이런 일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아시아를 만든 지 지금 한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동안에 그 일들을 잘 수행하면서 학교도 양어장도 교회도 센터도 정글센터도 지어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봉사단 10기 200명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지원 사람은 지금 약간 더딘데 1년에 한 7개 정도에서 지금 75째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불특정 다수 성도님들께서 아기 돌 때, 부모님 환갑 때 이렇게 해서 헌금해 주시는 걸로 그대로 저희는 연결시키는 일들만 합니다. 이게 제 10여 년 전까지 중기 동안의 선교 활동인데요. 이 중기 때는 하나님께서 아프간 이란에서의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를 사실은 인도 차이나 반도 이 5개국에 실천한 겁니다. 10년 동안.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실천했던 그런 일들이죠. 제가 이란에서 철수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부분이 작년에 미얀마에 학살당하는 종족 로힝야족을 만나러 작년 7월에 쭉 서쪽을 따라서 방글라데시 국경까지 현지 로컬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 3일을 걸쳐서 이동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우리로 따지면 3시간이면 되는 거리를 우리 고속버스로 타면 그쪽에서는 10시간이 걸립니다. 타가지고 한 180분을 정차를 합니다. 태우고 내리고 태우고 내리고 그 중간에 폭우가 내리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막 토하고 꽉 찰 때는 120명까지 타고 없을 때는 한 5, 6명까지 하고 이 10시간을 3일 동안 달려서 로힝야족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걸 왜 이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 로힝야족을 만난다는 일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두째 날부터는 즐겁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10년 전에 그 서원했던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10년 전에 10년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떠올랐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저는 예일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지금 30주년 맞이했는데 27년 전에 청년 20살 청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요. 아까 말했던 이란도 우리 예일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다녀와서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1년 준비해서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다 해서 70번씩을 다녔습니다. 봉사단을 데리고 그 다음에 전탐을 하고 선교 사역을 협력하면서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미얀마하고 놓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생각해봤더니 여러모로 감동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미얀마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지금 미얀마는 가장 큰 땅입니다. 한반도의 3배가 넘습니다. 내수 인구가 1억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년 동안 경제서增장 2자릿수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이 10년 전 베트남하고 지금하고 틀리죠. 완전히 경제가 부흥됐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20대 중반 30대 중반에 있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이제
미얀마가 60년 동안 군사정부에 있다가 10년 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완전한 과도기를 거쳐서 민주화가 정착됐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일반인들이 가기는 힘듭니다. 아직도. 근데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나 비전 있는 청년들은 미얀마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남미, 북미는 다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사실 유럽은 과거에 헤리티지 가지고 문화유산 가지고 지금 영유하고 있습니다. 치안 유럽 안 좋습니다. 이민자들이 다 하고 경찰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10년 동안 보면서 나아가는데 궁극적으로 미얀마로 가는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짓는 겁니다. 먼저는 가서 올해 안에 비즈니스 색을 만들 겁니다. 물론 10년 동안 충분히 봤고 충분히 경험했고 변화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가 자립 선교가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후원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의지하면 선교사가 존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립을 해야 되고요. 사역은 현지인 사역자들, 인천 네트워크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선교사들이 본인이 가서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선교사들이 현지 사역자들이 다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10년을 언어를 배워서 설교를 한들 그 나라 문화, 정서를 담아서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현지인 사역자들은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사역자들을 제대로 세워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전에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0.2% 정도, 0.5% 정도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민주화가 정책되고 6년 전에 인구조사를 다 해봤더니 미얀마 연방 7개 주에서 과거에 반군이었던 지역에 가서 리서치를 다 하고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미얀마 기독교 인구가 7%입니다. 7%. 예. 현지 사역자들만 제대로 세우면 지금 미얀마의 내수 인구 1억들, 예. 우리는 150년이 걸렸지만 이들은 한 세대 안에 아마 복음이 들불같이 번진다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잘 세우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립선교하는 그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결국은 지금도 마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란, 페르시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실은 거기로 가기 위해서 베이스를 인도차이나에 준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곧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할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그런 것처럼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전 세계 지금 경제가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제외한 스탄 5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하죠? 4차 산업혁명의 직격탄을 받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청소년들은 산업이 발달하고 그런 환경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있을까요? 제 딸이 지금 10살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저는 정말 우리 딸이 제가 유형의 재산 뭐 이런 것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세상에 혼자 떨어져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사실은 지금 준비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 자녀들 다 여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지금 자녀들 여웠다고 걱정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 다음 걱정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손녀들, 손주들한테 자녀들보다 더 애착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애들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이 있죠. 반도체, PC, 인터넷. 이 혁명의 기반이 돼가지고 물리학, 그리고 바이오, 생물학적
이것들이 기술들이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고 디지털적인 공간이 그리고 생물학적 공간이 희석돼 버립니다. 그 공간의 영역이 분간을 못해요. 이 기술들이 집약돼 가지고 사회 구조, 경제 체제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방에 2억, 3억 돈이 있으면, 땅이 있으면 그거 팔아서 자녀들 강남으로, 좋은 학원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의과대학, 법과대학 이렇게 해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시대는 변화하는 시대에 자기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80년, 90년, 2000년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아세안 10개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이 우리가 그동안 40년 동안 발전된 부분을 그대로 이제부터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 100만 시대가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280만 시대예요.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180만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주 외곽 다 가보십시오. 음식점, 논, 밭 할 것 없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더 채워집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국제학교를 6년 뒤에 한 텀이 지난 시점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자녀들 50%, 그 다음에 현지의 소수민족 50%, 이 티오로 구성된 국제학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베이스를 하면서 보여주시고 품게 하신 비전들입니다. 이런 비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총성이 대포가 울려 퍼질 때 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선교인데 일주일을 먼저 위험하다고 해서 쫓겨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란 불모지에서 현지인들 언어 배우면서 이렇게 둘러본 적도 많고요.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해서 6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이재민 날 때에 월드비전에 뭐 이런 사람들도 못 들어갈 때 우리가 개인으로 같이 들어가서 정말 사이클론 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들을 치우지 못해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할 때도 우리 가서 없는 재정이지만 가서 쌀을 나눠주고 그들 케어하고 이랬습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지금 가면 못 갈 것 같으면 가라고 해도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제가 지난주에 파송 받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 가서 10년 동안 봐왔던 미얀마하고 또 틀리겠죠. 이제는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현장 파송 선교사로 해야 되니까요.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 믿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인생의 우선순위로 가족들보다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그게 우선순위로 삼은 지가 이제 10년이 안 되는데 가족들도 그 미안한 마음에 아예 외국도 못 나갔었는데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 아내도 1년 안에 합류를 할 겁니다. 제가 먼저 가서. 네, 어쨌든 쉽지 않은 길이고 일반인들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쪽에 가서 주님 주신 비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귀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비전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실천하가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